비참하다. 얼마 전까지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몸이 아프다. 이 질병은 전혀 생각지 못하게 나를 덮쳤다. 원인을 모르겠다. 나는 엄격하게 짜인 식단을 따르고 운동도 많이 하지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몇 년 동안 돌 하나하나를 공들여 쌓아 튼튼한 집을 지었으나 갑작스러운 폭발로 집이 산산조각 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질병이 바로 이와 같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갖 예방을 해도 질병은 침입자처럼 들이닥쳐 내 몸을 때리고 마음까지 공격한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비참함이여,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질병의 첫 조짐 앞에서 두려움이 들이닥친다. 이 글은 치명적인 역병 패스트가 런던을 휩쓸던 1623년 병상에 누워 사람들의 죽음을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를 한 달 동안 들으며 써 내려간 존 던의 기도 일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때는 죽음이 주변에 널리고 널렸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절반이 어른이 되기 전에 죽고 기대 수명이 33년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며칠만이라도 병상에 갇혀본 분들은 존 던이 묘사하는 이 언어들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 일을 시작한 이래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분들의 다양한 삶의 고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각기 크고 작은 삶의 부담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남모르는 가시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앓는 것이 가시의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들,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고통들, 이렇게 뜻밖의 시련이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울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황량한 광야를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내 영혼의 평안과 위로를 찾을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뇌 속에서 성경을 더듬으며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줄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나서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 질병이나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삶은 언제나 만만치 않은 무게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과 시련을 대하는 태도는 다양하며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며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을 거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기에 기쁨이 있고 절망이 있기에 희망이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그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 누구보다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 말없이 품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사색과 영감을 던져줍니다. 시편의 저자는 시대를 초월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 신자들이 고뇌하는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실 눈앞의 현실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께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주 만물 가운데 어느 것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밖의 시련이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울 때 지금 우리는 특수한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느낌을 기준으로 현실을 인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기에 무조건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 무조건 탄원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를 고쳐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기도들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 실린 기도에는 두려움, 찬양, 불안, 분노, 사랑, 근심, 절망, 감사, 슬픔, 의심, 고통, 기쁨, 심지어 복수, 이런 인간의 모든 감정과 경험들이 녹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기도하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스로 죄를 지었다거나 잘못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느 정도 바로 잡을 때까지 기도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감정을 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원하는 일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막연한 문제나 중요하지만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문제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할 일들을 마음에 묻어두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라는 뜻입니다. 결국 기도는 어떤 기술이나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런 기도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상한 감정의 용서와 치유가 시작되는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병든 심령과 육체를 고치시는 생명의 시원이며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곤고할 때도, 육신이 병들었을 때도, 고통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우리의 그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그는 자신이 육신의 병에 걸렸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병인지는 언급되지 않지만 이는 육체적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호소입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의 뼈들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떨리오니, 이 말은 히브리어의 발루입니다. 문자적으로 부서지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뼈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통이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몸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며 또한 이렇게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픈 분들이 겪는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내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때로는 이 마음의 고뇌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불쾌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사무치는 절규를 쏟아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처한 곤경이 인간적 관점에서는 절망적인 것임을 깨닫고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욥이 내가 노임을 받기까지 얼마나 더 고난을 받아야 하나이까라고 탄식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질병이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이렇게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 질병 가운데 버리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뜻밖의 시련이 찾아올 때 이러한 생각이 종종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려야 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기도의 용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뼈를 떨리게 하는 모든 질병과 상한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 이 질병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태에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탄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긍휼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영육간의 고통을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오 주여 돌아오셔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질병 중에 있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계신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은 신자들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영혼, 나의 네페시, 나의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다윗은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나의 네페시, 나의 생명, 주님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구원의 소망이 있으며 치유의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이든 치유이든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뜻밖의 시련이 우리의 삶을 멈춰 세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주의 오른손입니다. 최초의 그리고 가장 분명한 주의 오른손에 대한 언급은 출애굽기 15장 6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바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사들이 파멸당한 후에 불렀던 모세의 승리의 노래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약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시편 18편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그분은 과거에 우리를 그분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손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면 어떤 시련도,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우리를 그분께로부터 취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손은 강한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친밀한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두려워 말라.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모든 우주의 지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미래에도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조금 더 인내. 인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내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그 신앙의 됨됨이를 알려주는 표지. 얼마 전 저는 제게는 형과 같은 최영규 목사의 암 진단 소식을 접했습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암 진단을 받고 병원 침대에서 이분이 그를 염려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매가 아니고 암이라니 감사합니다. 수술 부위가 어려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믿으니 감사합니다. 6남매 중에 장남인 제가 이 시련을 겪게 되어 감사합니다. 목회를 은퇴했지만 계속 교회를 목양하는 중에 만난 고난이니 죽어도 순직이라서 감사합니다. 딸 서연이보다 너무 오래 사는 것이 미안했는데 하나님이 잠재워 주시면 평안히 잘 것 같아 감사합니다. 내게 최고의 아내, 아들, 자부, 그리고 눈이 시리도록 예쁜 손녀, 곱고 마음이 자상한 손자, 이 땅에서 넘치도록 행복을 맛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하늘에서 만날 약속이 확실하니 감사합니다. 이 절절한 언어들이 이분의 사랑과 영성을 처절히 드러냄을 느꼈습니다. 뜻밖의 시련이 삶을 멈춰 세울 때 그 고통을 대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큰 안위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탄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울며 아파합니다. 함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어렵고 힘든 치료의 과정, 이 지난한 여정,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분들이 이겨내리라 믿으며 우리는 기도의 손을 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고뇌 속에서 성경을 뒤적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미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달려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순간임을 깨닫습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라도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니 고통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맛볼 수 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존 던의 비상시의 기도 중 일부를 함께 나누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은 영원하심으로 처음과 끝, 그리고 모든 순간을 한 번에 품는 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삶을 시작과 끝이 하나로 쭉 이어진 직선으로 경험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제 끝을 내다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처음부터 제게 거저 쏟아 부어주신 선물도 돌아보아 기억하게 하옵소서. 고통 때문에 힘들 때 제가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제 전부이심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찾아오든 주님에게서 옵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제가 주께로 가게 하옵소서. 제 몸의 건강은 이제 저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이들의 손에 있으니, 그들이 당신께 가장 영광되고 그들의 보살핌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저를 돕게 하옵소서. 백부장의 종이 집에서 병들어 누웠을 때 병자인 그를 대신해 주인이 그리스도께 달려왔습니다. 인정 많은 네 사람은 꼼짝 못하는 친구를 그리스도께 데려왔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 가운데 모든 병 중에 탄식하는 분들을 주님께 데려갑니다.